오늘은 승자는 승자의 길을 걷는다. 승자는 승자의 길을 걷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투하는 삶입니다. 마귀와의 싸움하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길을 걷습니다. 무슨 얘기냐? 승리하는 자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겼나 보면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리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리고 전쟁의 승리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성벽을 7일간 도는 길. 그런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는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길을 배워야 돼요. 그죠? 패배하는 길은 또 따로 있습니다. 패배하는 사람들은 패배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승리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습니다. 길로 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여리고성의 승리를 통해서 승리의 길 하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0절을 중심으로 살피겠습니다. 첫째,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6장 10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침묵 훈련이죠. 소리내지 말라, 큰 소리 치지 말라, 잠잠하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침묵부터 배우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침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위기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맨날 부부싸움 합니다. 도대체 부부싸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다 그러죠. 거기서 얘기를 했답니다. 아내가. 그죠? 우리 부부가 위기입니다. 불행합니다. 맨날 싸웁니다. 근데 싸우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의사가 병에 물약을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되면 이 약을 마시십시오. 다만 주의사항이 있는데 입에다가 3분씩 물고 있다가 그 다음에 삼키라고. 그러지 않으면 약효가 없다고. 정말로 그 약효가 나타났습니다. 그 약 먹으니까 싸움이 줄어들고 또 얼마나 싸울 일이 많은지 그거 약 한 병 받은 거 보름 만에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약효는 있는데 다 먹었습니다. 한 병 더 주십시오. 너무 좋은 약 같아요. 의사가 얘기했대죠. 사실은 그 맹물에다가 색소 탄 거라고. 약효는 약에 있는 게 아니라 입에 물고 있는 3분 동안 거기에 약효가 있는 거라고.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3분 동안의 싸움이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침묵만 해도 쓸데없는 싸움 다 치유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침묵부터 배워야 됩니다. 침묵이 진짜 금이에요, 금. 침묵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걸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침묵한다는 게 좀 더 나가면 뭐겠어요? 그게 기도겠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세상에서는요, 사기를 올리려고 하면 소리를 질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반대예요. 침묵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성경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위기 당했습니까? 말이 많아지면 틀린 거예요. 위기를 당했는데 말이 많다. 그럼 그 사람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떤 사람 말이 사라집니다. 침묵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위기 순간마다 기도의 자리를 가십시오. 자꾸 수다 떨지 말고 불안한 거 자꾸 수다로 해결하라 그러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을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해야 그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말하면 안 됩니다. 듣는 겁니다. 듣는 거. 그래서 신앙은 눈보다는 귀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보는 것 따라가면 망합니다.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것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는 것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죠? 우리는 듣는 것으로 나아간다. 믿음으로 나아간다.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입 다물지 않으면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이 많은 사람 믿음 없는 겁니다. 왜요? 들을 시간이 없잖아요. 말 많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 신앙의 슬럼프가 왔을 때는 침묵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어떤 구약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망 많고 제잘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이 닫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이 많잖아요. 이 제잘거리고 원망 많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이 닫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수 없었대요. 우리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기 시작하십니까? 우리가 침묵할 때. 이 원망 많고 제잘거리는 우리들 입 다물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그죠? 어떤 사람이 있느냐? 주의를 좀 하려고 그러면 독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안 된다 그러고요.
불신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말자 그러고. 불신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언제나 입 다물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떠들 때 예수님 그랬잖아요. 잠잠하라 그러고 떠들지 말라고. 그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언어 훈련부터 시키기를 원하셨어요. 말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미숙할 때 말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정말 제가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말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들어야 돼요. 자꾸만 들어야 됩니다. 지금 뭐 SNS 시대라 그래가지고 자꾸만 떠드는데 내용도 하나도 없잖아요. 쥐뿔도 모르 뭘 떠듭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요. 젊었을 때는요, 듣는 때입니다. 듣는 때. 떠들 때가 아니에요. 배워야 될 때예요. 자기 주장 외칠 때가 아니에요. 뭘 한다고 떠들어요. 그죠? 성경 말씀 들어야 되고요. 고전을 읽어야 되고요. 지혜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들을 때지 떠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박해지는 거죠. 성경은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이게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떠드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내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이 있어요.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일단 떠들면 끝난 겁니다. 떠드는 사람은 절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침묵부터 배워야 돼요. 침묵하면 하나님 바라보게 돼 있고 하나님 바라보면 듣게 돼 있고 양강나파 소리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삶에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 다 있지요. 떠들면 안 됩니다. 침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너진다. 이게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죠. 오늘 젊은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 내면의 적이 중요하다고. 내면이 이게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린다고. 그런데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 자체가 담대함 없이 어찌 돌 수 있겠습니까? 무기도 없습니다. 훈련된 군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아요. 그럼 그 꼭대기에서 화살을 쏘거나 공격을 하면 그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돌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담대함이거든요. 아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담대함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저 무슨 비밀 병기가 있기 때문에 저럴 거야 하고 자기들도 같이 떠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면요, 우리가 뭐 있는지 알아요. 있긴 있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무슨 무기가 있는지 안다고요? 아니거든요. 담대함은 세상 사람들 기를 죽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담대함 가지고 나아가면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확신이 생길 때까지, 담대함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성도는 항상 마음 관리해야 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나 낙심이 있는 건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썩게 돼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어닥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그게 담대함으로 나가야 되고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걸 통해서 강건한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길 무엇이에요?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거.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첫 번째 스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 6장 10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두 번째 뭐예요?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음성이에요. Your voice. 그죠? 너의 음성.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리를 죽이는 겁니다. 나의 소리가 뭐예요?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입장을 죽이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영적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나를 죽이는 싸움이에요. 나를 낮추는 싸움. 우리 겸손이라는 단어가 humility라는 단어가 있죠. humility. 이 humility라는 단어가 그 라틴 오리진을 갖고 있는데 라틴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후무스에서 나왔어요. 후무스. 후무스란 뜻이 뭐냐 하면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부식토. 이렇게 썩어 있는 그 토양 있죠. 그걸 후무스라 그래. 후무스. 그러니까 휴밀리티하고 후무스하고를 연결시킨다 그러고 유추해 보면 우리를 낮추는 것은 나를 비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후무스 비옥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잠깐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 심령은 비옥해져요. 겸손하면 비옥해진다고. 교만하면 메마르게 돼 있습니다. 그 심령을 비옥하게 돼가지고 내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낮아지는 거. 낮아지면 비옥해진다니까요. 낮추면 퇴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썩어야 돼요. 썩어야 된다고. 완전히 썩고 죽으면 그것이 썩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탄생시키는 토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왜 죽어야 됩니까? 죽는 걸 통해서, 낮아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많은 열매를 주신다고. 승리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조건 겸손한 겁니다. 지금 내가 승리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희속 게임을 벌이고 있죠. 그럼 어디서 강력한 힘을 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더 죽으면 돼. 내가 더 낮아지면 되는 겁니다. 더 엎드리면 돼요. 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썩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의 길로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목소리를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들이 교만한지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걸 너무 못합니다. 자아가 살아가지고 펄펄 뜁니다. 특별히 저는 목사인데 아마 이런 조크들, 목사 비아냥거리는 조크는 평신도가 만들었겠죠. 그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답니다. 갔더니 목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어떤 그 집사님이 이렇게 천국에 오니까 예수님이 보좌에서 확 일어나셔가지고 그죠, 반갑다야 하면서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집사님이 오셔도 저렇게 예수님이 반갑게 맞아주는구나. 참 훌륭하다. 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목사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집사님 할 때 일어서더니만 왜 목사님 오시니까 일어서지 않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면 네가 앉을까 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하도 예수님 자리에 많이 앉아가지고 그죠? 예수님이 걱정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평신도가 만든 얘기일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일어서면 그냥 호시탐탐 노려서 그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그렇잖아요. 자아가 죽질 않아요. 자아가. 내가 왕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죠? 훌륭한 목사 되려고 그러면 자기를 썩게 만들고 낮추면 돼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훌륭한 성도가 되려고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더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능력 있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자꾸 자기 부인해야 돼요. 내가 썩어야 돼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죠. 제가 어저께도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가 나옵니다. 나 이게 참 갑자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에서 서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렇게 죽이 잘 맞아요. 율법사가 얘기하는 거 예수님도 동의하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 율법사가 다 동의해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율법사가 와가지고 누가복음 10장 25절인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율법에 보니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대답이 오라. 그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뭐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하는 거 하나도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비유 나타낸 게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게 쭉 나오거든요. 저 이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 속에 충돌이 전혀 없어요. 100% 동의해요. 그런데 그 율법사는 가짜예요. 난 그게 충격이었어요. 맞는 대답 다 하는데 그는 가짜예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 다 동의하는데 그는 가짜예요. 답은 다 알아요. 대답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사이가 없는 게 뭐예요? 딱 하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설교하면 다 동의해요. 아멘 할렐루야. 그죠? 그렇잖아요. 뭐 목사의 설교와 성도의 반응이 하나도 충돌되는 게 없어요. 다 동의해요. 다 맞춰요. 그런데 율법사 키울 수 있죠. 율법사 키울 수 있잖아요. 딱 한 가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율법사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1년 하고 2년 하면 되게 어떻게 해야 교회 생활을 하는지 알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인정받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죠? 신앙생활 2, 3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교회 와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만남에 대한 의식은 없고 맨날 성도 만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뭐 인정받을까 그런 거에만 온통 신경이 써 있어요. 율법사 되는 거 아니에요? 설교에 대해서 다 반응이 좋고 서로 대화 잘 나누고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가짜거든요. 저는 그런 목회할까 봐 갑자기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때 그 율법사에게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시험하려 하여. 시험하여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을까? 예수님 시험하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함정 빠뜨리려고.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실 웃어가면서 잘못 질문을 하는데 이유는 뭐예요? 함정 팔라고. 넘어뜨리려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누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왜 그러냐? 앞에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우리는 어떤 행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과시하는 거예요. 나를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하는 걸 과시하려고. 그 다 가짜거든요. 겸손이 뭔데요? 겸손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교회는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그저 자기 자신의 연약함들을 이렇게 드러낼 줄 아는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뭐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뭐 낮추는 척하면서 그러나 나는 이 정도의 가치가 있어. 아니거든.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 가치도 없어요. 우리끼리 뭘 존경할 게 뭐 있습니까? 인간에게 존경할 게 뭐 있어요? 내막을 다 알면은 다 썩은 건데.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이 자아가 강한지 아십니까? 잘 보면은요, 뭐 예수님 이름 들먹이고 뭐 굉장히 멋있는 말하고 다 그래요. 특별히 정말 그 토나올 만한 게 뭔지 알아요? 페이스북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셨죠? 맨날 보고 있잖아요. 그 페이스북에 표현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예요? 아, 구역질 나요, 구역질 나. 고상한 척 자기를 포장하고 사진도 어디서 좋은 것만 딱 올려놓고, 그죠? 우아하게 맨날 집에서 김치찌개 먹는 거 하나도 찍지도 않고 어디서 레스토랑 가서 먹는 거 맨날 그러고 사는 줄 알고, 옷도 무슨 뭐 공주옷 같은 거 딱 입고 뭐 오늘 뭐 한 건 했어 뭐 이러고, 뭐 날씨가 좋네 뭐 눈이 오는가 봐 이러고 그러고 살아요? 웃기지 말아요. 사는 거 시녀같이 살면서 거기 써놓은 거 보세요.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쇼하고 있어요. 쇼하고. 난 그걸 바라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쇼하고 앉았네. 그죠? 그게 진심이에요? 거기 글 쓰는 것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가 고상한 척 하는지, 우아한 척 하는지, 자기가 얼마나 선한 선생인 척 하는지.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은 그 정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부패된 존재예요. 속지 마십시오. 인간이 가면 속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는 그 SNS 들어가면 다 알아요. 다 가짜예요. 다 뻥이에요. 다 뻥. 그 의식과 그 정서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니까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 태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절대 안 만나죠. 여러분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인이나 죄인들 만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니까.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허물 그대로. 예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잖아요. 누가 옆 사람 보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배만은 진실해져야죠. 그렇지 않아요? 예배만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아니에요. 낮추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낮출 게 뭐 있습니까? 이미 다 썩은 건데. 더 낮출 게 없어요. 우리는 뭐 낮춘다 그러는데 낮출 게 없어요. 그냥 정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정직해지는 거. 이게 내 모습입니다. 그럼 고개를 못 들잖아요. 고개를. 근데 우리는 자아가 강해요. 그죠?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냥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다. 뭐 이렇게 배신했다 이거죠. 그럴 줄 몰랐다. 뭐 그런다고요. 근데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럴 줄 몰랐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 근데 그 사람을 보면요, 과거나 현재나 그 사람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 내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나를 지지해 줄 거다. 이 사람은 내 편이었다. 내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거든요. 내 생각이 틀렸다. 이게 정답인데 그 사람이 배신했다 그래요. 그 사람은 배신한 적이 없어요. 원래 믿지도 않았어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내가 착각을 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렸을 뿐이에요.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이 내 사고방식이 있어. 사람을 평가하거든.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지 멋대로 막 평가를 해. 저 사람은 나를 지지해 준 사람 내 편이고 저건 내 적이고 자기 혼자 막 멋대로 평가해요. 하나도 맞지 않거든요. 그게 틀렸을 때 분노하는 거라고요. 배신했다고. 배신한 게 아니에요. 내가 틀린 거지. 정확히 생각해야죠. 내가 틀렸다 그래야죠. 근데 우리는 배신했다고 표현해요. 그 사람 배신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천편일률적 똑같았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하나님 섬길 때도 그대로 되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 그러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날 버렸습니까?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려놓고 있어요, 마음속에. 그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죠. 내 자아를 투영한 거 하나님이라고. 그게 깨져야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아가 깨져야 된다고 다 내 멋대로 생각해. 내 멋대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야. 나는 모릅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터치해 주세요. 나를 밀어주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야 그게 겸손이라고요. 나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결국 마지막 싸움은 뭐예요? 자아 싸움이에요. 자아 싸움. 그러면 자아가 죽지도 않아요. 그거 병나도 죽지도 않고 잘. 근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나를 박살내 버려요. 여러분 이제 성경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읽어보면요. 너무 아파서 못 읽겠어요. 아파서. 이사야서 같은 거 쭉 읽어보면요. 너무 아파요. 한 석 장 읽다 보면은 이거 마음이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뭐 피가 흘러. 이 심장에서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더 못 읽겠어요. 그냥 맞아 죽을 것 같아요. 말씀으로. 맞아 죽을 것 같아요. 4장까지 못 읽겠어요. 3장으로 이제 내일 그만, 이제 그만, 텔레토비아 이제 그만. 예. 그 심장 아세요? 근데 묘한 거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픈 거는 시간이 지나면 시원해요. 시원한 아픔이에요. 아픈데 시원해요. 그거 비극한데 수술 같아요. 내 몸에 이렇게 무슨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이제 뭐 암덩어리가 합시다. 덩어리가 있는데 그 수술하면 째야 되잖아요. 아프죠. 아픈데 그 떼내고 난 다음에 오는 그 시원함. 그죠? 이제 내가 치유됐다 하라는 시원함. 이제 아물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시원함. 그래서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듣던 사람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찌할꼬. 아프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치유받잖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회복되잖아요. 우리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참된 예배는요, 일단은 아픈 거예요. 설교 들을 때 아파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힘들구나. 참 피곤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말씀 앞에 치유함을 받으면 시원해요. 시원해진다고요. 예배는 수술의 시간이에요. 수술하는 시간이라고. 내가 깨지는 시간이라고요. 근데 그게 없이 자아가 강해가지고 벽 치고 있으면요, 가면 쓰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안에. 그럼 계속 교회 놀이 하는 거죠. 쇼하는 거죠. 뭐하러 맨날 그 쇼해요?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거죠. 승리의 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그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거죠.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 모십니다. 내가 예수님 자리 잠깐만 탈취했던 거 다 돌려드리고 나의 유일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에고 때문에, 자아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내 자아가 나를 망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승리의 길은 뭐냐? 철저한 순종이에요. 다시 10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첫 번째 침묵. 두 번째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이거는 뭐예요? 낮추는 겸손. 유어 보이스를 없애라. 그 다음에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철저함이죠. 아무 말도 단 한마디도 철저한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철저한 순종이에요. 철저한 순종. 이게 우리가 승리의 길로 가는 첩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이 순종이 철저해지면요, 그때부터 승리가 더 확실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철저한 순종은 어떤 거냐? 순종이 깊어지면요, 우리 인생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저는 순종해 가는 거 생각할 때 옛날 그 서편제 생각이 나요. 서편제 옛날 거 보셨죠? 최근에 뮤지컬도 나왔는데 그 유봉이라는 사람이 송하에게 그 창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잘 못하던 애를 어렵게 가르쳐요. 그래서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소리 못 내던 애가 송하가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럼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리 우리가 들을 때 꽤 괜찮게 하거든요. 근데 유봉이 화를 버럭 내요. 그죠? 소리가 곱기만 고우면 뭐하냐 그래요. 네 소리에는 한이 없어. 한이 들어가야지. 한이 뭘까요? 한이 뭐예요? 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야 한을 알아요. 아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작은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처음에 송아가 배운 건 테크닉이에요. 그죠? 창하는 테크닉. 테크닉 배워야 돼. 1단계. 그 다음에 뭔지 알아요? 테크닉 다음이 그 사람의 아픔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 그게 한이에요, 한. 이 소리에는 한이 없어. 참 중요한 거죠, 한. 한이에요, 한. 한을 제대로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픔을 이해 못하니까. 일부러 눈 멀게 만들어버리죠. 눈 머는 약 먹여서. 그래서 성화가 눈을 잃게 돼요. 시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진짜 한이 맺힌 소리가 나오잖아요. 안 보이니까. 근데 그 유봉이 죽기 전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 눈멀게 한 거 알았지? 성화가 알았지? 뭘 알겠어요 그거?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너 요즘에 점점 한이 사라지고 있더라. 한이 사라지고 있더라. 바로 그거예요. 한 맺힌 노래를 부르다가 그 다음 단계예요. 초월이에요. 한이 사라지고 있더라. 바로 그거야 그러잖아요. 그래야 한이 사라져야 동편도 없고 서편도 없는 거야. 자, 기가 막힌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뭔지 알아요? 한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입김,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테크닉의 설교가 있고요. 한을 읽어서 한을 터치해주는 설교가 있어요. 그럼 시연을 하죠. 그러나 더 순간된 건 뭐죠?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그걸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편이고 서편이고 없어요. 그래서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철저한 순종이 있을 때 2단계를 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철저함이에요, 철저함. 여러분 테크닉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신앙 테크닉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테크닉 다음에 한이 있어요. 아픔. 그래서 운디드 힐러가 되는 그 과정. 운디드까지는 되는데 힐러가 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서 십자가 아래서 내 상처가 치유받으면 비로소 그걸 뛰어넘는 거라고요. 이제는 원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픔 있는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더 넓은 세계로 갈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의 이 멘탈리티가 뭐예요? 적당해요. 적당히. 다 적당히 믿으려고 그래요. 적당히 믿으니까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라우디게아 교회 같이 미지근한 신앙이 돼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죠. 저한테 맨날 그래요. 뭐 주일에 왜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 됩니까? 그 질문하면서 저녁 예배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죠? 집에 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왜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 되느냐? 제가 이제 답을 해드릴까요? 철저히 순종해 보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한번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을 뛰어넘는 그 다음 단계까지 한다고요. 이거는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걸 깨달은 내용들이에요. 철저한 순종.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거든요. 100% 따르는 거. 그러면 저는 신앙인의 인생이 꼭 빙산의 삶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빙산을 보면 빙산의 일각 그러죠. 이 물에 잠겨 있는 게 99%고 튀어나와 있는 게 1%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렇게 빙산이 물 위에 떠다니는 조그만 그 얼음덩어리는요 바람의 영향을 받는데요. 동편이 불면 동편 바람이 불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흘러가고 서편 바람이면 서쪽으로 동쪽으로 흘러가고 바람의 영향을 받겠죠. 근데 빙산은요 바람의 영향 안 받아요. 태풍과 같은 강력한 바람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표면의 바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그 물 밑에 99%가 있기 때문에. 빙산은요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해류의 영향을 받는데요. 바닷물이 흐르는 거에 따라 흐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요 빙산이에요, 빙산.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요. 뭐 나뭇잎 같으니까 바람 불면 이리 휙 저리 휙. 태풍 불면은 뭐 집차 같은 거 날아가죠. 이리 휙 저리 휙. 세상은 바람이 불어요. 근데 우리는 바람이 아니라 그 밑에 말씀의 해류가 흘러요. 세상에 흐른 거와는 전혀 관계없이 말씀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흘러가는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빙산 같은 인생이 돼야 된다. 빙산. 철저한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온갖 태풍이 다 불어도요 그 사람이 갈 길 가요. 나의 갈 길 가요. 그 나의 갈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길. 그래서 교회가 이 말씀의 빙산이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말씀에 큰 흐름이 있어야 돼요. 전 성도를 말씀에 묶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무슨 바람이 불던 바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바람 타지 않아요.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말씀의 해류의 흐름이 있다고요. 그 길로 걸어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길,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길 간단한 겁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얄팍한 인생이 아니라 철저해지죠. 철저성, 철저함,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 그럴 때 가장 깊은 단계, 세상의 환경에는 영향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죠?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 때 그거 따라가는 거죠. 언약궤가 뭐예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주변 환경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이는 존재였어요. 빙상 같은 존재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잠깐만 여러분 흔들리죠. 이유가 뭐예요? 내 감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감정 따라 사는 사람. 그건 뭐 부안해동하는 인생인 거 아시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유행과 대세를 따르는 인생, 남들 가는데 다 간다. 그것도 부하다. 군중이라는 건 믿을 게 못 돼. 사람이라는 건 믿을 게 못 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괴로운 인생입니다. 어떤 일관성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요, 세상의 바람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 자체의 길이 있어요. 그 길 걸어가면 승리합니다. 말씀이 가는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말씀이 돌 때 도십시오. 말씀이 외치라 할 때 외치십시오. 그럼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가라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길, 침묵의 기도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낮추는 것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